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의 하루를 선물로 받는 오늘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고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복된 존재입니다. 자, 일단은 가슴을 이렇게 두 손을 얹고 이렇게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도닥도닥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복된 존재입니다. 한 번만 더 할게요. 이거는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된 존재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복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거를 그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며 인사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복된 존재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건데 이거 자신 있게 하셔도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책임은 누가 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복된 존재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끕니다. 우리 뭐 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이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 교회 뜨개질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올해 초일 것 같은데 병원에 항암 치료하는 아이들, 그들이 머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모자를 떠주셨던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뜨개질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 이게 뭐가 만들어질까 싶어요. 처음에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 몇 가닥에 불과해요. 처음엔 그 의도를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조금씩 모양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모양을 갖춰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완전하게 만들어졌을 때 그 모양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옆에서 뜨개질 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요거 모자 만드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상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완전히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아무리 눈으로 들여다봐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뜨개질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하게 그 의도를 알고 있어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가다 보면 한 코 한 코 뜨면서 의도했던 그대로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뜨개질하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풀어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획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 우리를 한 코 한 코 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조금 모양이 달라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풀어요. 네가 절로 간단 말이야? 안 돼, 일로 와. 다시 한번 뜨개질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복된 존재로 계획하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전을 떠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셔서 내 한 걸음조차도, 내 숨 한 호흡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임을 믿으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주 야곱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뭐였냐면, 오늘 김태형 권사님이 기도 때 잠깐 이렇게 기도해 주셨지만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였어요. 야곱은 뭐 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치열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매일매일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 이 땅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장자의 축복도 그랬잖아요. 그것도 형에게 양보하기 싫어서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해가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 누구와 치열하게 겨루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놓지 않겠나이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결코 보내드릴 수 없나이다. 세상을 붙잡으려고 치열하게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 치열하게 사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요, 하나님께 막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감동하시게 되면요, 이건 저에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은 겁니까? 우리가 이걸 헷갈려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그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좋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그거는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은 그 순간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믿나이다.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실 준비가 다 되어 계시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다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었어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아직 십계명을 받기 전의 때예요. 하나님의 법, 구약이 기록되어지기 전의 때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어요. 야곱이 잘했던 건 뭐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장소를 그의 아들 요셉에게 부탁한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와 같이 예배가 가장 우선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매 순간 예배로, 제사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이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 또한 야곱이 고센 땅을 요청했을 때 두 번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알았어요. 주저함 없이 바로에게 고센 땅을 요청했습니다. 요셉 또한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에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은 구별된 땅, 그곳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일상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예배자의 삶을 살았던 야곱의 신앙을 물려받은 요셉.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보다 더 멋진 신앙의 모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나의 삶을 완전하게 계획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창세기 50장은 창세기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창세기 우리가 징벌당하고 혼나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사실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유일한 주제예요. 아담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에게도 복을 주시는 거였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첫 번째 말씀도 복이 되라는 거였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도 복을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창세기는요,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완전하신 계획을 믿기만 하면 된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보다 더 뛰어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히브리어로 하샤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을 보면요, 요셉은 음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들이 은 20에 팔았던 동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형제들은요, 요셉의 색동옷을 벗기고 빈 구덩이에 던져서 죽기를 모의하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을 받고 팔았던 자신들의 행동이 기억이 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니, 심지어 자기들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자신을 팔아넘긴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는 사람의 태도예요. 요셉의 인생을 좀 되돌아보십시오.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린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종으로 살았어요. 인정을 막 받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세워지겠구나
그랬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다는 이유로, 그 유혹을 물리쳤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좌절의 순간들이 이 요셉에게 주어졌지만 요셉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믿었고요, 힘들수록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신다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시험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은 20에 팔았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였어요.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만 하잖아요. 우리들의 삶은요, 완전히 새로워지고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라고요.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삶이 온통 시험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어요. 요셉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요셉의 형제들은요, 괜찮지가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실 때는 사실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아버지가 막아주시겠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이 요셉이 자기에게 복수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고통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50장 14절부터 제가 세번 형성으로 쭉 읽어나가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려고 그와 함께 갔던 형제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돌아갔다. 이제 아버지가 막벨라굴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요셉은 형제들과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 갚으면 어찌하냐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45장에서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는 거니까 괜찮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지만 형제들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했어요. 두려웠던 겁니다. 심지어요, 아버지 야곱도 뒤에 남긴 유언을 남겨요. 그랬다면 아버지 야곱도 하나님 완전하신 계획을 따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17절부터입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내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삼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형제들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이런 말 남겼는데요, 요셉아 요셉아, 너 형제들 다 용서해라. 그들의 허물 들추지 말고 다 용서해라. 요셉이 이 말을 들었고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아니, 요셉이 상관없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자기는 믿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모든 상황이 두려움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근심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걱정인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인간의 두려움 가운데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때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니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사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내가 형제들을 벌하겠습니까? 나조차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던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조차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지금 이 선한 자리로, 이 완전한 자리로, 이 놀라운 자리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이것,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결정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악한 의도조차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된 선택조차도 복 주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용하셔서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재밌냐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때론 선한 것도 있고 때론 악한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의 삶이고 죄인의 행동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하고 아무리 대단한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죄인인 내 삶에서 내가 하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요셉을 팔아버리는 그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요셉 형제들이 이 애굽으로 들어온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형제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요셉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다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 20절 말씀 계속 보면요,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하나님이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요, 앞에 있는 건 악한 것 같고 뒤에 있는 건 선한 거잖아요. 말씀에는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셔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데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획하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치려는 것,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해치려고 하는 그것도,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그것도 모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요셉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요셉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믿음의 이야기가 21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들의 삶 또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 것은, 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는 창세기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 것은 뭐냐면요, 아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내며 하나님이 나를 가장 완전한 곳으로,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물레동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우린 죄인이기에 매일 실수하고 매일 잘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시어 가장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고,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가장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계획, 우리가 그 계획을 신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걱정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은혜로 고백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질 부흥성회 위에 주님께서 은혜 주시사 내가 하나님의 복된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흐르고 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주님께 믿고 맡기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